우리 모두 위에 더 풍성이 넘치는 귀하고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에리스 치매 어린이들을 위한 말씀이 또 우리에게 상당한 깊은 또 깨달음을 줬고요. 또 두 분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성경 말씀 로마서 3장 24절에 있는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서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을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서 한 엄마의 간증을 소개합니다. 저녁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이가 부엌에 와서 내게 뭐라고 쓴 종이 조각을 주었다. 손을 앞치마에 닫고 그 종이를 받아 읽었다. 거기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잔디 깎는 대가로 $5. 이번 주 내 침대 정리 $1. 가게 심부름 $5. 엄마 가게 간 동안 동생 돌봐준 값 25센트. 싸네. 쓰레기 버린 값 $1. 좋은 성적표 받아온 값 $5. 마당 쓴 값 $2. 총 첨부액 $14.75. 계산이 안 돼. 이거 지금 누구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엄마한테. 네? 엄마한테 지금 내가 한 주 동안 이렇게 수고했으니까 나에게 대가를 달라는 겁니다. 잔뜩 기대하고 있는 아이를 보면서 내 마음속에는 만 가지 생각이 스쳐갔다. 그래서 그 종이 뒷면에 펜을 들어 쓰기를 9달 동안 내 뱃속에서 너를 키운 값 무려. 아플 때 잠 못 자고 너를 간호해 준 값 무려. 수년간 너를 위해 시간 투자하고 너를 위해 눈물을 흘렸던 일들 무려. 내 걱정으로 가득한 나날들, 내 장래를 위한 염려들 무려. 내게 준 충고와 가르쳐준 지식들 무려. 내 학교 교육비 무려. 장난감, 음식, 옷, 내 콧물 닦아준 일 무려. 다 더하면 나의 모든 사랑의 값 무려. 이 글을 다 읽은 아이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다. 그리고 나를 올려보며 말하기를 엄마 정말 사랑해요라고 말했다. 그리고 아주 크게 이렇게 말했다. 완불. 오늘 우리는 이 어린아이의 행동을 보면서 웃지만 어찌 보면 우리가 우리 주님 앞에 이런 존재들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어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주셨구만. 우리는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봉사했는데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있어요. 우리 아까 신 목사님 말한 것처럼 교회에서도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면 열심히 하고 누가 인정해주지 않으면 별로 하고 싶은 마음이 덜하고 그럴 수가 있다는 거지요.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정말로 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혹시 내세우진 않는지요. 하나님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봉사했는데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했는데요 하고 하나님께 더 큰 대가를 바라고 요구하지는 않는지요. 이러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봉독할까요? 시작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제가 이 설교를 짧게 준비하면서 오늘 아침에 또 이 내용을 볼 때 가슴이 확 와서 뭔가가 와서 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 너무 크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갈바리로 향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이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끄셨고 오늘 우리를 이 자리로 지금 이끄셨습니다. 저는 항상 예수님의 구속, 구원하심을 바라볼 이 생각할 때마다 십자가가 항상 생각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도 우리를 위한 희생적인 사랑이셨고 이 땅에서 33년 반 동안 사신 것도 우리보다 훨씬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맞지요? 얼마나 우리는 잘 먹고 잘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안 그렇습니까? 아멘. 정말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래서 냉장고에 먹을 게 너무 많은데 제때 못 먹어서 뭐예요? 버리는 게 보통 많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로 가난한 것 사신 것 그 구비구비가 다 희생이 감사한데 가장 하이라이트는 어디예요? 십자가가 아닙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우리를 위한 마지막에 그 최고 사랑의 끝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보여주고 계셨다는 것이요. 저는 이 성만 찬양식을 생각할 때마다 항상 십자가를 떠오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성만찬에서 오늘 우리가 먹게 될 떡이나 포도즙은 뭘 상징합니까?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잖아요. 정말 이 성만찬할 때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이 그렇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정말로 짊어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이렇게 보면 또 오묘함이 있지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똑같은 십자가를 놓고 두 종류의 사람들로 나누어지고 두 종류의 시각으로 십자가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라볼 때 십자가는 참 혐오스러운 것입니다. 그리고 최고의 범죄자들이 달려서 사용받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이 참 미련하다. 왜 그렇게 이렇게 표현할까요? 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서 바라봐야 될 것은 멸망하는 자와 구원 얻는 자가 십자가로 인해서 딱 나누어지잖아요. 이 멸망하는 자들이 볼 때는 십자가는 그렇게 미련하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십자가의 도가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십자가만큼 좋은 게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마음속에 뭐가 오기 시작해요? 이게 오기 시작해요. 여러분들이 상륙대학에 가면 십자가가 세워진 데가 어디 있어요? 예? 여러분들은 뭐 다른 것도 다 하지만 오약봉 하면 올라가면 뭐가 보여요? 십자가. 기도의 제단을 쌓아놓고 거기에 뭐가 있어요? 십자가 나무로 된 천거 십자가나 만들어서 거기에 해놨지요. 우리는 그 오약봉에 가서 그 제단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더 어때요? 더 엄숙함이 밀려오지 않던가요? 그렇지 않던가요? 정말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학교 가면 매일 그냥 오약봉에 가서 기도하는 자리가 있었어요. 그곳에 그 낡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십자가가 미련하게 보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게 가까이 와서 닿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 주석은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 받는 구원에 관한 기별이다. 그러한 기별은 철학을 사랑하는 헬라인들과
의식주의적인 유대인들에게는 어리석음의 극치로 보였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개인의, 그러니까 우리의 메시아로 구속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에는 아주 어리석음의 극치로 보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그 모습이. 그러나 오늘 우리의 눈에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그 감동과 기별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왜 그러는가?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좀 쉽게 표현하면 뭐예요? 너는, 율법은 오늘 우리에게 너는 뭐라고 외치고 있어요? 너는 죄인이야. 그러니까 너는 뭐 해야 돼요? 죄의 싹은 뭐니까요? 사망이니까 너는 죽어야 돼. 율법이 하는 일은 뭐예요?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줘요. 그러면서 너는 곧 죄인이다. 그러니 너는 뭐 해야 된다고요? 죽어야 돼. 그게 율법이 하는 일이에요. 율법이 있어야 또 우리는 십자가의 예수님의 희생의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그렇지요? 율법이 없이는 내가 죄인인지를 몰라요. 내가 죄인인지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구세주가 필요치 않습니다. 왜요? 스스로가 의인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 있는 이 자체가 뭐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구세주가 필요하다는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와 있고, 우리는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했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살아남은 이들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지요. 사람의 대리자요 보증인이 되신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의 죄악을 감당하셨다. 사람을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대신 저주를 받으신 것이다. 율법의 저주는 뭐예요? 정말 우리가 당해야 될 그 고통, 죽음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렇게 보니까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의 그 고통은 우리가 알다시피 얼마나 예수님께서도 그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냥 일반적인 옆에 있는 강도들의 죽음과는 차이가 있다 그랬지요. 무슨 차이가 있다 그랬습니까? 예? 똑같은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왜 강도가 당하는 십자가의 아픔의 고통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통은 왜 차이가 났습니까? 강도들이 십자가에서 똑같은 모습으로 달렸는데 강도들이 겪는 고통보다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은 훨씬 컸거든요. 이유가 왜 그래요? 죄가 없으시니. 예? 죄가 없으시니. 이 세상 모든 죄악들을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물론 예수님도 그 당시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옆에 있는 강도들처럼 죄인처럼 죽으셨어요. 그랬지요? 그러나 이렇게 또 차이는 뭐예요? 강도들은 그냥 첫 번째 육신의 아픔에 그것만을 당하고 죽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네에서 마지막 그 기도하실 때 뭐라고 하셨어요? 아버지, 한반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냥 일반 사람들의 죽음과 똑같은 죽음이었다면 그렇게까지 또 예수님께서 막 피땀을 흘리시면서까지 기도하셨을까? 우리가 좀 더 알고 있으면서 생각할 게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은 우리 강도들이 그 죽는 고통과 차이점 뭐예요? 그들은 그때 첫 번째 죽음만을 경험했지만 예수님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천년 후에 죄인들이 당해야 될 그 공포의 죽음까지도 다 그때 둘째 죽음의 고통까지도 예수님은 짊어지시고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다는 거지요. 왜 그래요? 죄인들은 모두 다 몇 번 죽어야 되니까요. 두 번 죽어야 되니까. 여러분, 첫 번째 죽음은 정말 이건 쉬운 거예요. 오늘날은 또 안락사도 있어서 얼마 전에 해외에서 안락사 하는 거 시켰지요. 그러니까 죽음을 고통식 안락사하면 죽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죽음은 어떤 분은 자다가 그냥 돌아가셔요. 네? 그런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잖아요. 죽음에 대한 고통이 없어요. 그러나
두 번째 죄인들이 당해야 될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 유황불의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인간들이 두 번째 죽음의 앞에서 당해야 될 그 고통까지도 다 짊어지시고 그날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 예수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잘 있는 거 아닙니까? 정로의계단을 볼까요? 구주의 지상생애는 안일과 자신만을 위한 생애가 아니었고 잃어버린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꾸준히 열렬히 피곤함을 모르는 노력으로 수고하는 생애였다. 그는 마을 부에서부터 칼바리에 이르기까지 극기의 길을 걸어가셨나니 힘드는 일과 괴로운 여행과 힘쓰는 소모시기는 수고와 노력에서 조금도 벗어나려고 하지 아니하셨다. 우리 인류를 위해서 당신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뭐했다는 거예요?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요. 저는 이제 빨리 끝내야 되겠습니다. 15분만 하라 그랬습니다. 네. 예. 오늘 우리는 이제 성만찬 예식을 합니다. 우리는 성만찬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또 이 예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6절에 보면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거 예수님께서 기념하라고 주신 명령이 바로요 성만찬 아닙니까? 그러지요? 그러면서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우리는 성만찬을 할 때마다 예수님의 죽음을 항상 생각하게 된다는 거지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를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합니다. 성만찬 예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제정하실 때 당시와 같이 오늘날에도 거룩하다. 예수님은 이 신성한 예식이 거행될 때 여전히 임재하십니다. 아멘. 오늘 이 성만찬 예식에 우리 주님의 특별한 임재하심이 함께 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의 인도하에 바로 성만찬을 진행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자리에 같이 임재하신다는 항상 생각하시면서 이 성만찬 예식이 주님의 은혜 속에 거룩하고 정말로 감동적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한 성만찬 예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주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더 많이 깊어가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이 있었기에 또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주님의 크신 결단과 사랑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졌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이 사랑 마음속에 더 깊이 체험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의 이 사랑이 오늘 또 우리를 강권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주님과 더불어 통행하기를 행복해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누기를 기뻐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성만찬 예식을 통하여 우리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